시편 5편. 자, 읽어드리겠어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라.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저희 입에 진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오직 주께서 피하는 자는,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5편은 그 3편, 4편의 연결 부분으로서 다윗이 계속되는 그 환난과 시련 속에서 그 마음이 너무 막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시편 5편은 주로 이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 아침 일찍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시편 5편을 외치면서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여호와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해달라는 이 말씀은 그만큼 다윗이 지금 심령으로 마음이 아주 힘들다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힘들 때에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기도를 누가 응답해 주는 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 아무리 뭐 힘들고 어려울 때 외쳐도 전혀 들은 척 만척하면은 아무 소용 없죠. 그죠? 근데 내가 힘들어요 할 때 옆에 누군가가 들어주기만 해도 얼마나 힘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하면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심사를 통촉해 주신다는 거죠. 이 심사를 통촉해 달라는 이 표현은 신하가 왕에게 자비를 구할 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언할 수 없는 그 마음의 탄식이 임할 때에 그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외치는 그런 도움의 그 음성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도움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서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이 자기의 왕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달라. 그래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어찌 보면 그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신뢰를 나타낸과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무조건적인 그런 믿음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이 말씀은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걸 매우 좋아하신다는 표현과 동시에
영적인 아침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항상 첫 시간, 첫 것, 이것을 우리가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그냥 막 일어나자마자 어떤 개인적인 생각보다가 일어나면서 바로 주여 오늘 잘 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출근하기 전에 아이고 막 바쁘니까 막 밥도 먹기 바쁘게 막 그냥 짐 챙겨가지고 나가지 말고 단 1초 2초라도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직장생활 혹은 학교생활 혹은 사회생활 모든 생활에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라면서 하는 그 기도, 첫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이라는 거, 새벽, 아침 일찍. 이 아침이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새벽과 아침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4절 보니까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라 죄 짓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죄 짓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악이라는 존재, 이 악이라는 존재가 주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항상 악을 버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악을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5절 보니까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교만을 얘기하죠. 예. 우리가 교만한 상태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면서 주여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행악한 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6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교만하게 행하고 또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 이렇게 거룩하고 순결한 걸 좋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기도하기 전에 나의 삶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예. 이게 이제 큰 문제.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짓고 해도 그냥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한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한 10% 정도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지. 그 외에는 전부 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행위를 가져라 했고, 열매 없으면 찍어버린다 했고, 엄청나게. 그런데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죄악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데도 그런 행동하면서도 그냥 주여, 랄랄랄라 하고 기도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 된다. 그렇지 않는 거죠. 교회에서 하는 기도가 밖에서의 기도가 되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렸으면은 밖에서 그 삶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 밖에서는 엄청 엉망적으로 살면서 교회 오는 그 1시간, 그것만 지킨다고 어찌 거룩한 성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계속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피 흘리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속이는 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짓을 하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딱 한 번 죄 지은 거 외에는 단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라. 지금 몇 가지 지금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인자를 힘입어 할 때 인자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다, 나의 도움이 되어주다,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다, 이 표현이 인자함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다윗처럼 주의 인자하심 가운데 그 인자하심을 믿고 간다면은 예수님 앞에 서기를 우리가 진짜 신실한 믿음의 관계로 만나야 된다는 거죠. 죄를 기뻐하면 안 되고 행악하는 것을 기뻐해도 안 되고 거짓말하는 것, 피 흘리는 것, 절대로 남 속이는 것, 사기치는 것,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주님의 편에서 우리가 서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살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바로 그 자체가 진리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여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받으시는 삶이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언밸런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고 기도한다. 이거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인자를 힘입어 했을 때 이 인자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허세드예요. 허세드. 이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다함이 없는 이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표현하는데, 이 허세드라는 것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한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받아 살아간다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을 한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구원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앞에 온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내가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라 하면서 주를 경외하고 성전을 향하여 경배한다, 이렇게 7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경배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납작 엎드리라는 뜻인데, 진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죠. 이건 저것은 내가 걸러내고 내 원하는 것만 찾아내서는 안 되고 납작 엎드리고 아멘하고 나가는 삶이 경배하는 삶이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8절에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소서. 저희 입에 진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여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열린 무덤 같고라는 것은 이 파헤쳐진 막 그런 엉망진창인 무덤이 아니라 새로 준비되어 있는 무덤을 또한 표현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말을 잘못하면은 무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무덤이 준비되어 있다는 그런 표현으로도 들려와요. 어찌 보면 막 파헤쳐진 무덤이 더 험악해 보이지만은 지금 우리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나를 위하여 죽음이 준비되어 있는 무덤이 되어 있다면은 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열린 목구멍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이 말이 돼야 되지, 이 말이 이렇게 열린 무덤처럼 그런 어떤 무덤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험악한 말, 그런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이렇게 혀로 악한 말을 하고 열린 무덤처럼 하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을 정죄해 달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3절에 그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 당시의 교인들에게 한 말씀이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하면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입에 진실함이 없고 심중이 심히 악하게 막 그렇게 뭐 어떤 음모를 꾸며가면서 그 목구멍으로 나오는 말이 막 그 더럽고 추악하고 막 그런 변질적이고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혀로 온갖 아첨을 다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성실하게 진실한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그것이 바로 경배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이 결론이에요.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완전히 거꾸로죠. 아까 나타났던 그런 악행하는 자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그런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라. 하나님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방패해 주시고 우리를 호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열린 이 입이 막 열린 목구멍이 되고 열린 무덤이 되고 아첨하고 온갖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고 우리 행동이 또 주님 보시기에 이렇게 선하지 못하고 거짓적이고 이렇게 악행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있는데 이래 가지고는 주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11절 12절 말씀처럼 의인처럼 기도하고 또 6절 7절에 있는 그 말씀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경외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인자를 힘입어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의 말씀 임할 때에 납작 엎드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의의 길을 따라 성실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외치고 기도할 때에 저희들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로서의 기도의 응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각 교회에 또한 교회의 기도 또 각자의 삶의 기도도 하나님 다 들어 응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찬양 부르시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우리 불 꺼주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성령 주님 우리의 삶의 믿음의 근본이 선언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